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 교회에서 많이 들은 그런 강조하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우리 기도의 생활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다. 저는요, 기도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은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호흡이라고 정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생활이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호흡기 뗀 그런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병든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도생활만,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끝이다. 기도 열심히 하면 사실은 나머지는 다 보여요. 일러주셔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기도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냐? 그렇다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수준을 얼만큼 높이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아니, 기도면 기도지 기도도 수준이 있습니까? 아니, 기도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 기도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어떤 단계로까지 기도로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마음속에 기도의 수준? 그럼 하나님께서는 낮은 기도의 수준을 듣지 않으시고 높은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느냐?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기도도 어떤 기도를 드리나 이렇게 보고 듣고 들으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탄식하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부모, 어머니에게 졸르듯이 기도하는 걸 들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자녀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세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데 듣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들어주는 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세요. 낮은 수준의 기도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도에도 분명히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기도가 그만큼 더 깊어져야 돼요. 우리 신앙에 더욱더 연조가 더해갈수록 기도의 우리의 수준도 높아져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셨어요. 특별히 교회 성장학적 측면으로 볼 때에 한국교회는 적어도 교회 성장에 있어서는 성공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볼 때에 성숙한 교회냐, 성숙한 성도냐, 이렇게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던져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뭐예요? 좀 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뭔가 해서 얻은 건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러나 그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귀한 복을 받은 한국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되는 것은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이는 일을 위하여 힘쓰는 것이다. 저는요, 이번 2024년 사순절은 한번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한번 높여보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다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바로 제일 첫 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이것은 우리가 보면 볼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과연 최고의 기도,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완전한 기도 아니겠어요?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완전한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완전한 기도인 거예요. 주기도문은 그냥 모임의 끝에 모임을 마치기 위해서,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주문 형식으로 외우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자신과 또한 교회를 보다 성숙한 성도와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한 절이지만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 처음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 또한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진 않지만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기도, 간절한 나의 기도가 바로 주님의 완전한 기도를 본호 삼아서 바로 나의 기도가 되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철저히 이루어 가야겠다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며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향기로 또 주님의 편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정말 자랑스럽고 아름답고 우리 교회의 그런 이름처럼 행복함, 예수님을 잘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구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세밀한 음성으로 기도할 때나, 여러분들이 통성 기도할 때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즉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벌써 한참 지났네요. 신학대학 다닐 때에 어느 날 가을 오후에 등록금 문제로 이제 동료 학생들이 학교와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등록금 인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 인상 반대를 하는 시위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광장에서 벌어졌어요. 자, 천막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의 대표들이 이렇게 천막을 치고 시위하면서 천막에 금식 기도 중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는 그냥 그래,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 금식 기도할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금식 기도한다고 써붙이고
며칠 금식 기도 중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장에 천막을 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금식한다고 대표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금식 기도로 뭘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시위하는 것, 데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제가 이상하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시위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데모하는 게 잘못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식 기도로 시위를 하고 데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금식 기도로 데모할 때에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니면 사람들 보게 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라고 사람들 앞에서 금식 기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차라리 그냥 금식 기도라고 할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단식 투쟁, 이게 더 맞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제 학생 때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가장 평범하고 기본이 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사람이 들리도록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신하나 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이것은 매우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신하이자 또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왕이시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렇다면 그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백성이고 신하고 종인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당신의 신하로, 백성으로 여기며 사는 것 옳게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며 사는 삶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가장 기뻐하세요. 가장 좋아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네. 여러분, 세상에 부모 잘 맞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근데 부모 잘 맞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모를 잘못 만나 놓으면 평생 그것이 그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다. 분명 틀리지 않아요. 좋은 부모 잘 만나는 것은 복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왜 복받았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 믿는 것이 왜 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최고의 복 중에 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거예요. 저는 가끔 그래요. 우리 아버지 부자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아버지가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세요. 아버지가 세상의 주인이세요. 아버지가 사랑 많으신 분이세요.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게 당연할까요? 너무나 당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은 그냥 파격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경도 이런 불경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문자로는 써요. 근데 그 대목에서 읽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글씨로 읽어야 할 때가 되면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불경했어요. 하물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존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고 대단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까지 생각하면 위대하고 대단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머에 계세요. 감히 하나님이라는 소리까지도 내지 못할 만한 그런 존엄이시고 어미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근데 이건 잠시만 생각해 봐도 알아요. 세상의 임금과 왕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요, 어떻게 나가요? 떳떳하게 나가요? 자연스럽게 나가요? 그렇게 못해요. 아마 그 앞에 딱 서면 우리 입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함께 밥을 먹재요.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재요. 아마 긴장되어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거예요. 음식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세상의 임금과 왕이 우리를 자녀처럼 대해주고 자신을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가 되겠어요.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로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해요. 아니,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으로 자신의 아버지 삼은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것을 자녀의 권세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자녀된 권세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사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 그렇죠? 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즉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받는 복을 시편 23편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삼는 자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떠한 건지 뭐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너무나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삶,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과연 다윗의 삶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어요? 과연 다윗의 삶이 언제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은 삶이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데, 다윗의 삶이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삶? 아니었어요. 다윗의 삶이 언제나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 삶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다윗처럼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은 고사하고요, 늘 그는 평생을 거의 전부 전쟁터와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고요, 죽임 당할 뻔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는 광야에서 피곤한 삶의 여정을 살았어요. 왕이 된 다음은 좀 낫습니까?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쫓기는 그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그는 살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국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이제 돌아볼 때에, 이제 남아있는 인생을 살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다윗과 같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유는 성경을 보니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훈련과 연단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죄로 인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도 거쳤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 두 가지 때문에 때로는 고단하고 험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거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마치 광야와 같은 곳으로, 마치 전쟁터와 같은 곳으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같은 역경과 고난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곧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당하는 징계로서 고난과 역경으로부터도 역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의 결박을 깨뜨리시고 결국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저런 이유로 좁은 길, 십자가 길 또는 역경과 고난의 길 걸어갈 수 있지만 그것은 과정이라는 사실, 결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신앙의 여정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다윗과 같이 마침내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절기를 통해서 또 우리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좀 더 가까워지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소통되면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허공을 향한 외침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녀적인 권세, 다윗이 받은 그 복, 부족함이 없는 삶,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은 삶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